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교회 생활의 부유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신령한 부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유라고 할 때 내 육체가 누리는 부유냐 아니면 내 영혼이 누리는 부유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는 육체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호의호식했던 사람, 수많은 종들을 부리면서 야, 물 좀 떠와 그러면 종들이 그 앞에서 물을 떠오면서 주인을 수중 들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었고 마시고 싶은 것 마셨고 입고 싶은 것 입었던 육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그 영혼은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영적인 피폐한 가난뱅이였습니다. 죽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육체의 부자로 살았는데 영혼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이 가난 속에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책이 된 것이 없으니 죽는 순간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가더라 이 말입니다. 또 부자의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던 거지 나사로, 그는 육체적으로는 정말로 거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을 때 왜 누워 있었느냐? 온 몸에 그 질병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누워 있을 때 부자가 먹다가 버린 음식 쓰레기, 음식 찌꺼기를 개와 함께 정답게 나누어 먹으면서 육체적으로는 소망이 없었고 육체적으로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영혼에 대해서는 부자였습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부자였습니다.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어디 갔냐? 죽는 순간 그 영혼의 부유로 인해서 천국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이 부유하냐? 내 영혼이 가난하냐?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냐라고 할 때 이 가난과 부유의 기준은 바로 예수입니다. 뭐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부유는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물론 천국은 가지만 천국에 가서 다 부자로 사는 건 아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가난하고 싶습니까? 부자 되고 싶죠? 우리 문민옥 성도님 부자 되고 싶죠? 우린 여러분 다 열망이 부자 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부자로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더니 어떤 사람은
아주 집도 엄청나게 크고 그 집도 엄청나게 화려하고 집의 상도 엄청나게 대단하더래요. 왜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아주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았으니까 그 결과로 천국에서 부자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옥 간 거보단 몇 억만 배 낫은데 근데 천국에서 그냥 집도 없이 그냥 천막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더래. 우리는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천국에서 부자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낳았다 이렇게 말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는 거듭 낳은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구 자식이었는데? 규리나 누구 자식이었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규린이하고 유진이는 개주 달리게 하고 있어. 일주일은 한 주는 네가 나오고 한 주는 유진이가 나오고 또 한 주는 네가 나오고 한 주는 유진이가 나오고. 자, 우리는 예수를 거듭난 사람인데 과거에는 누구 자식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말했어요. 아무리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고 아무리 그 부모가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식,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자식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부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디 아래에 있느냐? 죄 아래에 있다고 말했어요. 어디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어. 구원받는 것은 부모의 믿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믿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가요?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싹 다 죄 아래 팔려서 죄값인 사망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반듯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반듯하게 산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반듯하게 산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구였겠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반듯하게 산 사람이 명진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반듯하게 산 사람이 누구였을까? 인생의 역사 속에서 잘 모르지. 누구였을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반듯하게 산 사람이 누구였을까? 자, 윤리라네. 자, 유교는 뭘 강조하냐면 윤리를 강조해요. 유교는 뭘 강조해요? 도덕을 강조합니다. 자,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데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를 윤리라고 그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는 어떤 하나의 도덕을 말하는 거, 어떤 내가 지키는 하나의 질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유교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면서 인간관계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인간관계. 이 유교의 인간관계는 첫째, 임금과 신하의 관계,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이런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 뭘 강조하느냐?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유교의 교주가 누구냐라고 할 때 공자잖아요. 공자. 그러니까 공자가 유교의 교주니까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이 반듯할지라도 어디 아래 있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전부 다 죄 아래 있어. 어디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어디 갑니까? 바로 지옥 갈 자. 뭘로 태어나서?
마귀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가 짓게 하는 죄를 짓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딱 떨어지는데 이 지옥불은 성경에 보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래.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지옥을 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수단으로 세상에 돈을 주고 명예를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할지라도 이 지옥에서 나올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힘이 개입해야 되는데, 이 지옥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힘이 개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힘이 바로 뭐냐? 예수의 피의 은혜라 이 말.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전부 다 구원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태어났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마귀로 태어날 때는 지옥 갈 자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날 때는 어디 갈 자로? 천국 갈 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예수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예수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형제들이 꼭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갈 거듭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러면 뭘로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뭘로 거듭났느냐? 우리는 예수로 거듭났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났느냐?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났느냐?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신 후에 하나님의 예수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자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무엇을 세우셨느냐? 바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뭘 세우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이 교회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불러 모으시고 뭘 하게 하시느냐? 신앙생활을 하게 하셔. 다시 신앙생활.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신앙생활. 신앙생활의 목적은 두 가지요. 아니 오늘 풀 뜯어 먹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개 풀 먹은 강아지 풀 먹은 것처럼 힘이 없이 앉아 있습니까? 자, 신앙생활의 목적이 두 가지야. 첫째 목적이 뭐냐? 구원을 지켜내는 일에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뭘 지켜내? 구원을 지켜내는 일에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왔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신앙생활 해야 돼.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누가 달려들어 그 사람을 질겅질겅 씹어 삼켜버리느냐? 바로 마귀가, 사단이, 악한 귀신의 역사가 그 사람을 달려들어 그 영혼을 씹어 삼켜 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씹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느냐?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야 무엇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구원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첫째, 신앙생활의 첫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나를 끝없이, 내가 예수로 거듭났지만 마귀가 끝없이 또 죄를 짓게 만들어서
예수에게서 끄집어내 바로 다시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가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출하게. 뭐하게 만들어요? 가출하게 만들어요. 가출하게. 명진은 가출해봤어? 명진이는? 아직 안 해봤어.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앞으로는 출가는 할 거지. 자, 가출을. 우영아, 너 가출해봤어? 안 해봤어? 기주야, 가출해봤어? 안 해봤어? 자,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가출하게 만들어.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가출하게 만들어. 그것을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마귀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사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몸부림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당하지 마십시오. 절대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가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누구를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그럼 누가 벗어나게 했느냐? 마귀가 벗어나게 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알지 못해서 마귀에게 벗어난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내 자신, 내 바로 영혼을, 바로 내 영혼의 생명을 바로 딱 다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 뭐예요? 예배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기도해서 회개하고 나를 다시 영혼의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 뒤, 자, 다 같이 예배. 다 같이 예배.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고로 중요한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의 첫째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지켜내는 거야. 신앙생활의 첫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지켜내는 거야. 두 번째, 신앙생활의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30배, 60배, 100배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에 하나를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에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에 떨어져.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같은 심령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같은 심령의 밭이 아니라 이 심령의 밭이 네 가지로 나누더라 이 말이야. 하나는 길가와 같은 밭이요, 하나는 흙이 얇은 돌짝밭과 같은 밭이요, 하나는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요,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옥토와 같은 밭이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와서 이 길가에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으니 뿌리도 내리지도 못하고 싹도 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아무리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바로 세우는 말씀, 나를 축복하는 말씀으로 아무리 나에게 들려줘도 이 심령이 길가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세요? 자,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은 흙이 얇아. 이 돌밭이야, 돌밭, 자갈밭이. 근데 자갈밭인데 흙이 얇게 덮여 있습니다. 흙이 얇게 덮여 있어. 흙이 얇게 덮여 있는 이 밭에 씨가 딱 떨어지면 뿌리는 나는데, 싹은 나는데, 해가 갑자기 태양빛이 딱 쬐이는 순간 이 강력한 태양볕 앞에서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는 아멘은 해요. 이야, 기뻐 감사해.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이 막 은혜가 돼. 그래서 막 기뻐해, 감사해, 할렐루야, 막 찬양도 막
가슴에 손, 한 손은 왼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은 막 하늘을 높이 들면서 막 야, 나 같은 주의 은혜가 돼. 그런데 나가면서 누구하고 부딪혔네. 이런 이게 조심해. 성질을 버럭 내버려. 죄를 이길 힘이 없어. 그 심령의 밭이 어떤 밭이에요? 흙이 얇은 돌짝밭 같은 밭이라 이 말이에요. 가시떨기와 같은 밭. 씨도 내려, 저 뿌리도 내려, 싹도 나, 막 잎사귀도 열어. 근데 문제가 뭐냐? 가시덤불이 막 옆에 수많은 가시덤불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뭐하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와 같은 밭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아. 옥토와 같은 밭은 열심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라, 열매를 맺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심령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 결실을 어디서 맺느냐? 바로 천국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부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를 심었더니 천국에서는 30배의 부자가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를 심었더니 천국에 가서 보니까 내 영혼이 누릴 몫은 60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를 심었더니 그 하나를 심은 결과가 내 영혼을 위해서는 천국에서 100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천을 대신하리라. 1000배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누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 모으셨어요. 누구를 불러 모으셨어요? 나은 자를 불러 모으셨어요. 누구를 불러 모으셨어요? 나은 자를 불러 모으셔서 뭐하게 하셔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첫째, 우리의 구원을 지켜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천국의 부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전도해서 뭐해서? 전도해서 교회를 성장케 하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교회 누구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교회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자, 나은 자를 부르셨어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나은 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냥 불신자로 앉아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 있어도 불신자로 앉아 있으면 안 돼. 그냥 교인으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나은 자로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예요? 나은 자예요. 뭘로 나왔어요? 뭘로 나왔어요? 예수의 피로 나왔어요. 말씀으로 나왔어요. 성령으로 나왔어요. 누구만 천국 가느냐? 하나님으로 나은 자, 말씀으로 나은 자, 예수로 나은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았습니까? 누가 나았어요? 마귀가 나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낳은 자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택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낳은 자 중에 하나님께서 낳은 자 중에서 택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낳은 자 중에서 택한 자. 그럼 아무나 택하느냐? 절대 아무나 택하지 않습니다. 왜 택하느냐? 쓰시려고 택하는 거예요. 왜 택하죠? 쓰시려고 택해. 20년을 다녔어도 30년을 다녔어도 50년을 다녔어도 평생 80년을 다녔어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왜 쓰시지 못하느냐? 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택해야 쓰시는데 하나님이 택해서 쓰실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 자, 하나님이 택해서 쓰실 만큼의 자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종의 신분을 가져야 돼요. 종의 신분.
종의 신분은 세상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주인과 종 이 관계는 전혀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에 두시고 택한 것은 낳은 자 중에서 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택한 거야.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자녀들 중에서 택해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사람만 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이 있어요. 집사의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이 있고, 안수 집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어. 이 직분으로 내가 만약에 택함을 받아서 쓰임 받으려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자격자가 되어야 돼요.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집사가 되고,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권사가 되고,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안수 집사가 되고,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장로가 된다면 그것은 100% 교회의 분란을 일으킬 뿐이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한 사람은 가장 첫째가 뭐냐면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되어야 돼요?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수종 드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다? 수종 드는 사람이다. 직분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종이다. 직분자라고 하는 말은 사환이다. 직분자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이런 반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직분자라고 말한다 이 말. 그러면 이게 누구냐? 택한 자야.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신다 이 말. 그 사람이 드디어 뭐 할 자격? 집사의 직분을 받을 자격, 권사의 직분을 받을 자격, 안수 집사를 받을 자격, 그리고 장로의 직분을 받을 자격을 갖춘다 이 말이에요. 대장로로 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종으로서 순종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는 거예요. 집사는 뭐냐? 자, 여기 집사, 권사, 요 사자를 바라볼 이 사자는 한문으로 쓸 때 달러.